10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오늘 성경 동독 범위는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아주 내용상으로 비슷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 또는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작은 요한계시록과 같다, 작은 계시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아주 짧게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 감람산에 앉히셨습니다. 그 감람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보면 바로 성전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제자들이 앉히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을 등지고 쓰시고 제자들이 성전을 보도록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보시면 이 큰 건물들을 너희들이 보느냐, 저 큰 건물이 눈에 들어오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BC 16년 전에 바로 시작이 되어서 19년이죠. 19년에 지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와중에도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서 결국은 약 6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63년에 완공이 되는 굉장히 큰 성전, 82년 정도 걸려서 완공된 성전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나이보다도 많고, 그리고 세월로 따지면,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따지면 성전만한 곳이 없을 텐데, 이 건물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건물이 보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규모와 그리고 모습에 압도가 돼서 정말 이 도시에 올라오면 큰 빌딩이 있어서 당황하듯이 이들은 이런 성전의 규모와 그 모습에 압도가 돼서 이 성전을 주님이 중심으로 집권을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아마 그런 설렘과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 건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주목을 하시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주께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비유를 드냐. 여러 할 말이 많고 비유를 들 재료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민감한 말에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뜻을 설명함으로 오해를 받는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듯이 주님이 바로 이런 종교적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모습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는 그런 말씀 같아서 마음이 적지 않아 언짢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호기심이 있는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런 일이 이렇게 돌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이런 성전의 붕괴가 언제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5절 이하에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인가는 얘기 안 하시고 엉뚱한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성전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사람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마라.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은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미 선교회 때문에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십수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신천지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큰 매혹적인 가르침, 목사님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단체로 생각을 하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쪽에서 듣기를 원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제시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귀에 들어오면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듯이 주께서 성전의 붕괴를 말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말세에 주의할 것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미혹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즉 예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5명,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도 60몇 명이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좌우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성전이 어떤 것이냐. 수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주께서 화가 나신 것도 화가 나신 거지만 성전이 뭐냐 이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해석이시죠. 성전은 너희 자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세상의 미혹은 미혹대로 유혹은 유혹대로 받으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거룩한 백성이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계략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흠 있는 것 그리고 참으로 가치가 1인 것을 100배나 불려서 판매를 해서 돈을 취득하는 그 탐욕의 현장이 성전이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은 주님의 혈기왕성한 아주 난폭스러운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 과정에서 진짜 성전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건물을 주목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성전은 바로 너희 자신이며 너희 속에서 꿈틀거리고 너의 심령을 미혹하고 그리고 앞으로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도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지만 끝까지 참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게 하도록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고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그것이 말세가 준비해야 될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사시면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미장원에서, 카페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꼭 붙잡고 참 말세 살기 힘들어지는데 우리에게 참 살아갈 방향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세상을 견디며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듯이 이미 12절에
형제와 형제가 살인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은 이미 있었고요. 지진과 화산의 폭발이 있는 것은 이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끝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 끝이 올 때까지는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아가고 진술을 받아내고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묻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도록 세상은 믿는 자, 제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증오와 분노가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어찌 그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견딜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웅장한 그런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성령과 함께 살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정말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성전인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촉구하시고 감동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 하실 때 내 마음이 억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상대편의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따뜻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먹고 즐기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성전이요 제자됨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일주일을 그 복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송유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힘입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미혹 속에서 하나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심령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